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라더냐.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들의 반역은 명백했고 이 불순종과 반역에 대한 대가,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인간인 모세보다 더 온유하지 못하시고 또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이리저리 바꾸시는 분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끔찍한 심판으로 쓸어버리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의미를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모세의 역할은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중재하는 자고 중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역할이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모세의 역할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모세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새로운 모세가 결국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이런 정도의 중재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중재자의 중요성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과 주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었지만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두려운 정복자, 승리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만큼도 보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참된 리더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이 배신의 장면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조차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 처리하듯이 단번에 죽여버리시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과 그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종합해서 한 가지의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한 가지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약속을 보이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넘치셔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으로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약속에 따라서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약속에 근거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지금 모세는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세의 중재 역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품을 결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역과 또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해치지 않도록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를, 그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 주시기를 온전히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용서한다. 하나님이 이 결과를 바꾸고 계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의 계획, 이 심판이 그들에게 온전히 임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대가와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아담 이후에 바꿀 수 없는 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존속하고 보호를 받고 보존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덕분입니다. 이들의 불순종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 멸망은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궁극적인 사실이었어요. 이들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재자, 오늘의 이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용서하시기를 다시 한번 구함으로써 이 용서가 이 중재자의 성품이나 또 백성들의 순종과 같은 인간적 조건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근거해서 이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오해는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이 흔들렸다,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확정되었고 시행될 겁니다. 임박한 진노가 유예되고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간을 길게 만들어 주셨다면 그들이 그 긴 여정 가운데서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배신자들이고 반역자들인지를 인식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얼마나 끔찍한 배교자들이고 배신자들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겁니다. 유예된 진노와 형벌 속에서 그들은 돌이킬 기회들과 방법들을 모조리 상실할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이들 자체가 이집트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집트 광야에서 보여준 이적을 보고도 하면서 이제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와 10번 하면은 이 10가지 재앙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와 10번의 어떤 시험이 묶이면서 이들이 바로 이집트처럼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뜻을 돌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이 지금 10번의 재앙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시험을 지금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10번의 시험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굳이 찾아내려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한 논의가 될 건데 여기에서는 이집트와 10번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결합이 되어서 이들 스스로가 이집트화 되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순종했어야 됐어요. 약속은 그들 스스로 깨뜨린 거였습니다. 유일하게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았던 한 사람,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내일 너는 돌이켜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나아가라. 이제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유일하게 신뢰하고 붙잡았던,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갈렙만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것과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장에라도 끔찍한 죽음의 값을 치러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로지 은혜로 주어진 유예된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심판과 죽음의 저주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대가와 순종하고 따라야 할 모든 율법의 가치들을 완성시키셨다는 증거이고 보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하나님과 반역자들인 우리 사이의 중개인이 되셔서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끝없이 상기시키십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와 부활의 뒤편에 서서 준엄하신 심판은 피하고 은혜와 사랑은 획득하게 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것을 헬라어 음역으로 하면은 예수가 되는데, 갈렙은 예수와 함께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저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약속을 쟁취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반역자들의 무리에 언제나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전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를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놀라운 영원한 나라를 마침내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고 순종을 작정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될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져 있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뒤편에 서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이미 선고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유예된 존재들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뒤에 숨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하며 노력하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